13장 4절부터인데 1절부터 읽을까요? 1절부터 12절까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이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연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기야에 내려가 거기서 택하고 고르고에 가서 살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서울 가운데로 지나서 과부에 이르러 바벨에서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를 만나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있으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행위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그의 원수여 주의 발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시원한데 잘 오셨습니다. 집에 계시니까 덥지요, 마요. 더워도 에어컨을 틀어도 뭐 계속 문 닫아놓고 틀 수도 없고, 그래서 교회 오니까 탁 들어오자마자 시원해서 야, 여기가 참 살 곳이구나. 오늘 내가 저 달성군 수 부친 일에 만나가지고 밥을 좀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내가 부탁 말씀도 좀 하고, 이 앞에 그래 주차장 저거 있는데 아들한테 좀 부탁 잘해가지고 그 주차장을 달성군에서 좀 하여튼 사줬으면은 유익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그런 거 많다고. 그렇지만은 이 땅 주인이 돈을 너무 많이 이제 돌아가니까 사기가 좀 어렵지만은 저희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해서 한번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이 주인 아줌마는 한 평이 얼마 들어간지 압니까? 1억 들어갑니다. 1억.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있어가 쫙붙여야 되지. 저리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시원하니까 야, 새 힘도 나고 오늘 또 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새요. 한번 일어섰다가 앉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피곤하신 분은 앉아 계시고 이곳에 알겠죠? 오늘 밤에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생명샘 솟아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유술 소리 넘쳐나리라.
함께 섰다 앉으니까 훨씬 더 낫지요. 기분도 좀 전환도 되고.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첫째는 좋은 일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교회가 뭐 한 군데에 묶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칠곡 있고 할 때도 다사의 성전 짓는다는 이 비전 가지고 전 교회가 하나가 되었어요. 칠곡이든 비전이든 못 따라올 사람이든 따라올 사람이 전부 하나가 되어서 헌금하고 살아갔어.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가 계속 끌고 나가면서 우리 시대에 계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30개 개척교회를 우리 세우자. 이게 그러니까 6년도였어요. 6년도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21개를 세우잖아. 목표가 없었다면 우리끼리 앉아 예배 드리다가 땅이 나오면 사고, 형편되면 사고, 형편 안 되면 못 사는데 목표를 딱 정하고 교인들에게 심어주니까 성령께서 감동해서 맨 앞에 교회 2개는 교회에 돈 가지고 선교비로 했지만 그 외에 그리고 19개는 전부 다가 개인이 다 있습니다. 개인이.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주 금요일 밤마다 3030 세계비전 필리핀 교회 세웁니다.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다가 첫 번째 가장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대구 의료원에서 그러니까 여전도사님으로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이제 뭐 어떻게 됩니까? 원목태죠. 그분이 금요일 밤에 칠곡일에 왔다가 금요일 밤에 필리핀 우리 교회 세우기에서 헌금합니다 했더니 한 달 좀 참여하다가 감동을 받고 100만 원을 헌금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헌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래 생활하는데 어렵을 텐데 언제 했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오래전부터 필리핀에 교회를 세우고 싶었대요. 그랬는데 영신교회가 마침 한다 그러니까 나도 내가 여기다가 내 혼자 세울 수 없지만 보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시작된 게 오늘의 우리 금요일 밤 예배에 3030 세계비전 예물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다. 이 밤에 해봐도 여러분 11조 감사를 내가 이어서 읽기는 많이 읽잖아. 건축원금, 성경달 이건 전부 다 본글의 재정부로 들어가고 돈 헌금으로 봉투 안 넣는 것만 지금 우리 3030 올라가요. 그죠? 그래 다 합치면은 10만 500만 원밖에 안 돼. 이렇게 이거는 왜 얼마 안 돼도 꾸준히 하느냐면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또 설명 나오고 나가다 보면은 다른 분이 준비된 사람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고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하고 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퍼뜩 내놔버려야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거머쥐고 있다가 조금만 더 새끼도 안 치는 거 말고 거머쥐겠습니까? 빨리 내놓는 게 좋은 거예요. 간단합니다. 내놓고 광명 찾자. 그래, 빨리 내놓지. 그래 이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하는 거는 남의 것은 나갈 것 내 게 아닌 것은 빨리 내 손에서 떠나버려야 그래야 복이 되는 거라.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이 헌금하라 한 뜻이 아닙니다. 알겠죠? 복 받는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지 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도 살아갈 때 비전이 없으면 앞으로 전진하기가 어려워져요. 비전을 정하세요. 나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아파트를 살 거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몇 년 뒤에 또 우리 아이들은 우리 청년들은 결혼할 거다. 딱 잡고 나가면은 그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 꿈이 내 앞에 다가와도 자기 것인 줄 모르고 넘겨버린 거야. 다 띄어버리고 놓쳐버린 겁니다. 큰 꿈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소한 거는 보지 말고 큰 것만 바라보고 전진해서 그 목표만 이루기를 바라보고 나가면은 뭐든지 안 되는 게 차라리 하나도 없어요. 됩니다. 나도 오늘 오다가 여러분 뭐 하시겠지만 새벽기도 마치고 지나가다가도 하나님 이 땅 알지요. 주차장 돼야 됩니다. 오늘 또 오다가도 보고 여기는 주차장 돼야 됩니다. 다른 거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기는 주차장 될지어다. 항상 이래. 오다 가다 늘 하고 교회 왔다가도 낮에도 왔다가 집에 가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이렇게 하고 땅을 한번 쭉 살피고 이 땅에 주차장하면 되겠구나. 요 앞에 땅까지 다 되면은 적어도 한 350평 정도 되니까 얼마나 주차장이 잘 되어갑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또 그 이제 군청장 그러니까 부친 일에 만나고 사랑의 살연탄하는 그 대표회장까지 만나가지고 밥을 모여서 우리 교회 한번 근처 한번 와보세요. 아파트 막 양쪽 다 들어서면서 차를 우리 주차장이 막 다 됩니다. 가득 차고 이렇게 해서요. 나는 이 교회에 담임 목사지만 4대일자리도 없을 정도로 동네 사람이 다 가야 된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빨리 좀 여기다가 그걸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동네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도로가에 차대다가 뭐 교통경찰한테 신고 들어가가지고 막 딱지 끊기고 얼마나 생길지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주민들 위해서 땅을 꼭 필요하니까 제 밑에 주차장을 앞장서서 힘내서 좀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전국적으로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그러니까 그래도 주인이 도마에 돌락합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힘써보세요. 해놨어요. 자꾸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집 가정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하나님 몰고 가서 반드시 또 되게 만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주차장도 있어야 되지요. 비전도 있어야 되지요. 첫째는 분위기가 또 좋아야 되지요. 좋은 일꾼들이 많아서 새 가족 오면 막 친절하게 막 대해주고 만나주고 밥사 숟고 가라고 이래 올려주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또 따뜻한 분이 있어야 되지요. 거기다가 메시지도 좋아야 되지요. 찬양이 딱 부를 때마다 들어오자마자 찬양을 부르는데 어쩌면 내 마음하고 똑같은 찬양을 부르냐고 이래 은혜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야 영신교회 좋구나. 내가 자꾸 영신 가기는 목사님 똑바로 하세요 하더라고. 우리 장관님이 똑바로 했지. 그러니까 대구라는 말을 왜 빼먹느냐고. 그래 알겠어. 대구 영신교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때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배우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사랑에 감동되도록 하나님이 그때 때를 맞추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이 튀어나가고 손이 따뜻하게 가서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찬스가 다가오면 밥 한 그릇 또 사주면서 먹으러 가자 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친절하게 해줘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 말씀 듣다가 병 고침 받고 기도하다가 병 고침 받고 설교 들으면 이상하게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는 찾게 되는 하나님의 그 교회를 부흥시키면요. 그런 은혜를 돌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줘요. 하나님이 전 세계로 복음을 막 순식간에 퍼뜨리려고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한다니 말이 이게 돼요? 천하에 이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그때는 특별한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만든 것뿐이거든. 그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미리 여기다가 성전 세우도록 만들어 놓고 전철까지 뚫어 놔놓고 그 다음에는 또 오기 쉽도록 만들어 놓고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가 저리 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하나님이 막 지어줄 때는 그래서 여기 와봐도 우리 교회 바로 보이는 데는 순복음교회지요. 교회들 중에 순복음교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장로교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복교회 좋아하는 사람 저리 가고 장로교회 좋아하는 사람 우리 교회 다 오고 요 언덕 하나 넘는 게 얼마나 큰지 압니까? 그래서 저 가면 또 다사교회 있고 푸른 초장교회 있고 애한교회 있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부흥되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있어야 되고 온 교회가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교인들을 잘 살피고 옆에 앉아주고 책 찾아드리고 노래 같이 불러주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소문난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소문나야 됩니다. 싸우는 교회로 소문나면 교인이 안 옵니다. 식당과 교회는 좋은 소문나야 제 집까지 맛있더라 그래야 식당으로 주차장이 없는데도 사람이 팔팔거리는 데 있고 그렇게 주차장 넓은데도 파리채만 앉아가지고 들고 파리만 쪽 앉아서 문 열어놓고 사람 안 오나 해도 텅 비는 데서 그리 사람이 몰려와야 돼요. 우리 교회가 내당동에 있을 때 그때에 정인순이죠. 집사님 한 분 계셨어. 정인숙이고요. 정인숙 집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신학에 가지고 이제 딴 곳으로 갔는데 그분이 대신동에서 옷장사했어요. 왔는데 왜 전도대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왔는데 자기가 와보고 1년 만에 무슨 생각하는 게라 목사님 참 영신교회 신기합니다 그래요. 뭐가 신기합니까? 그러니까 요 골목 안에 주차장 하나 차 댈 때도 한 대도 없고 교회 차도 댈 데 없어가 밖에 댈 판인데 한 대 없고 이 조그만 골목 안에 사람이 일부에 팍짝팍짝, 이부 팍짝팍짝, 중고등부 팍짝팍짝, 청년부 팍짝팍짝 참 신기합니다. 여기 뭐가 있고 하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이 골목 안까지 찾아오는지 참 신기하다. 그게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 이상한 거야. 그 교회 가면 마음 편하고 그 교회 가면은 기분 좋고 그 교회 가면은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와닿고 이래 돼야 그 교회가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구 영신교회가 참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의 덕택입니다. 오늘 아까 찬양한 데 보니까 참 9분이더라. 9분. 그죠? 이쪽에 4분 우리 박 목사님, 아이고 누구라 하미진 집 상가운데 서고. 그래서 찬양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꽉 차니까 앞으로 빈자리 없이 꽉꽉 채워서 하시면 보는 사람도 얼마나 듣기가 좋고 아름답지요. 이 초대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나는데 뭐 소문났냐? 3가지 소문났어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래 교회는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 인간주의라는 게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 그 다음에는 사랑이 있으니까 수고가 너무너무 많이 하는 게 봉사 많이 하고, 그 다음에는 환란이 수도 없이 많은데도 소망을 딱 가지니까 환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 교회는 할 말이 없는 교회다. 너무너무 다 잘하니까 그 환란 속에서도 극한 환란 속에서도 가난하게 살면서도 다른 교회가 어렵다 하니까 헌금해 줘가지고 보내질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수고하지. 그 다음에는 교회 일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알아주면 돼. 하나님과 상 받을 거야. 이러면서 믿음으로 일 다 하지. 그리고 환난 중에도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으로 살지. 사람들 대할 때도 사랑으로 대하지. 이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대구 영신교회도 좋은 소문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날 한번 봐보세요. 우리 김소기 장로도 늘 하지만 여기 오면은 다른 노회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영신교회가 먹을 거 많다. 가자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래 김찬도님 많이 준비합니다. 준비하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전부 다 연세 많은 장로님들, 그다음 집사님들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헌당 헌신 예배를 하거든요. 이번 주일 또 청년들도 올라오지, 유치부도 올라오지, 중고등부도 올라오지 한 자리 모아서 예배 탁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들에게 은혜. 오셨던 분들이 좋은 소문 나가지 영신교회가 오후 예배 가니까 살았더라, 은혜 되더라, 정말 좋은 교회다. 자 이래가지고 소문 자꾸 이래 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옆에 인사합니다. 전부 다 니 때문이다. 해줘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 뭐냐, 좋은 일꾼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나오지요. 바나바, 시므온, 누기오, 마나엔, 사울 같은 사람. 전부 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느냐? 교회에서 하는 일 뭐 했느냐 하면은 여기 2절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했대. 섬긴다는 말은 예배, 주께 예배하며 금식기도 하는 그런 교회가 불이 붙었어요. 우리 한국에도 1970년, 80년도 그때는 오살리 기도원에 평일 날도 3,000명 이상이 와 있었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데는 안식월 때도 일어나가지고 가보면은요, 평일 날인데도 사람이 꽉 차가 그 대성전에 모여가 예배하고 소성전에 또 빌려가지고 거기서 또 기도 집회하고 은혜하고 막 야단났거든요. 하늘살에도 엄청나게 많이 모이고 기도원마다 안 모인 데 없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도 쭉 들어오면서 차츰차츰 기도원이 설거설거설거 그 다음에 약해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성령운동하는 교회들이 없어지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성령 대신에 유치원을 만들고 어린이집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성령 대신에 뭘 하냐면은 커피숍을 만들어 가지고 젊은 사람 끌어당긴다는 이유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나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것은 안 해도 된 줄 알고 기도와 성령운동, 말씀운동을 대처해서 커피숍을 만들어 가지고 젊은 사람이 커피 빼먹으니까 굉장히 분위기는 좋은 것 같고 세련된 것 같은데도 뭐없지요? 영적인 힘이 없어지는 거다. 교회가 조그마한 환란도 못 이기고 팍팍팍 쓰러지고 조그마한 시험도 못 이기고 전부 완전 요즘 세상 보세요. 젊은 애들 저희 어떻게 하면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따지고 인터넷에 댓글 막 다르 올려버리고 무슨 말 한마디 듣고 못 참는 거라. 이렇게 우리가 세상이 변화돼 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교회에 쭉 해야 될 그 뭡니까 본질 이거만큼 변치 않고 계속 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것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매달리면은 안 되는 기라.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같은 것도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하기 일주일 전에는 유치부는 유치부대로 중고등은 중고등대로 작전기도 하고 한 주간 탁 해가지고 그러면서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기도해가지고 본인이 먼저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아이들한테 신바람 나게 가르치는데 내가 뭐 지쳐가지고 힘이 팍 가져가 야들아 뒤 죽겠다 덥지? 그러면 아주 과자를 먹고 치우지 이렇게 해줘 보면은 그거 여러분 성경 하나만 하잖아. 교사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한 주 전에 그죠? 그렇게 해서 기도 많이 하거들랑 찬조 좀 하시고 기도하러 안 나오거들랑 하지 마이소 해봐도 소용이 없다. 그렇게 이제 유치부 언제지요? 아직 안 붙어. 초등부 언제입니까? 한 주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알겠죠? 교사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작전기도 본인이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남 은혜 받는 게 뭐 중요해? 내가 살아야 남 살리지. 교사가 오히려 지체가 힘없어가지고 애들이 선생님 힘내세요 이게 꺾을 대보면 어디 되노? 서로가 용기 내가지고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너무 기뻐가지고 영광 받으시고 오셔가지고 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마음이 하나 되는 곳에 동일하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교회가 이유 없이 막 다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와 기도는 그저 기본이고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제9시 기도 시간이 있었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며 서로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 그죠 수요일부터 우리가 권사님들 이래 중심 집사님들 해가지고 그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는데 2시간 하셨다고. 대단하더라고. 모이기도 하고 그래도 정심도 해가지고 같이 또 잡수고 아주 여러분 아주 멋있어요. 그래 시간이 있는 분들은 수요일마다 이래 나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 있거든 가져와가지고 기도 제목 부탁이나 같이 가서 기도하더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로 영적으로 세임 얻는 멋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잘 봐요. 4절부터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이래 됐죠. 자, 앞으로 한번 봐보시죠. 이 초대교회는 성령이 일꾼을 불렀고, 그 다음에는 기도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선교사로 가면서 안디옥 교회 보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보내서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회가 파송해서 보내서 그런 말 안 썼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래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야 돈 떨어지면은 그분에게 기도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고 가야 환난과 핍박 오면은 성령께 무릎 꿇고 기도해요. 이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도 돈을 써가 뭐 이래 나올 생각은 하지 않고, 그게 뭐였죠?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옥문을 열어 제키잖아. 하나님 하시잖아. 성령의 보냄을 받아야 돼요. 내가 영신교회에 와서 그 어디죠? 그래 내당동 교회라. 내당동 교회를 우리가 사가지고 하는데 막대금도 치르고 돈도 줘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갈 곳이 어디 있노?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 가면은 그러니까 예전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그렇게 계시니까 가서 차 한 잔이나 얻어먹고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 먹고 와야지 하고, 나도 그때 돈도 없고 그분들도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1시까지 있고 해도 저도 사줄 생각도 안 하고 나도 살 형편도 못 되고, 그래서 커피 한 잔 타는 것도 그때는 아주 귀해가지고 겨우 한 잔 얻어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떡 갔을 때 보니까 그동안 내가 알았던데 집이 2채 있고 남편도 사업하고 괜찮은 사람이 그 권사님이 거기에 계신 거야. 계셔가지고 하는데 그분이 날 반갑다고 목사님 개척교회 많이 힘드시지요 하는 거라.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 들어가지고 요 사람한테 어렵다고 하면은 돈 좀 더겠구나 싶었는데 그게 헛방이라. 다 이제 내 생각하고 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길래 예 어렵습니다. 지금 돈을 몇 천만 원 해가 빌려야 되는데 빌릴 데도 없고, 그래서 왔다 가라니까 한복한지 합니까? 아이고 깜빡했네. 하더니만 내가 지금 30분 뒤에 누구하고 만나려고 했는데 빨리 가야 되겠다. 목사님 미안합니다 하고 빠져나가고 버리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거기에 그나마 기대를 좀 걸고 했는데 다음은 얼마라도 좀 이래 좀 보태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저것도 없고 다 가버려. 그러다가 밥도 한 그릇 못 먹고 그래 가는 길에 예전사님도 사줄 형편이 이제 못 되니까 목사님 안 바쁘십니까? 하는 거라. 그 말은 뭐죠? 집에 가는 뜻이거든. 지금 우리도 밥 못 먹었으니까 집에 안 바쁘시냐 하는 기라. 아이 뭐 바쁠 것도 없고 하다가 왜 배는 쫄쫄거리고 사준 사람도 없고 나 살 형편도 못 이래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왔어요. 봉고를 몰고 쭉 신암동에서 나와가지고 칠성시장 오기 전에 옆에 보면 그저 신도극장이라고 해서 그 앞에 쫙 오는데 아무 생각 없이 배는 고프고 하늘을 떡 앞만 보고 오는데 마음속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라. 어디 갔다 오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 소리인 줄 알고 음성인 줄 알고 하나님 돈 없어가지고 은천교회 갔다 오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소리가 또 들리는 거라. 너 누구의 종이니? 그래. 그 물어보면 뭐합니까? 하나님 종이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들려. 그런데 왜 하는 거야. 요 그런데 왜 하는 거는 대답은 그런데 왜 하지만 수십 가지로 내한테 들렸어. 근데 왜 네가 내 종이라면 너의 주인들은 나한테 왜 안 찾아오고 그래 기도 안 하고 왜 그 찾아갔어? 내가 있는데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 속을 켜서 하나님 돈 줘보세요. 내가 말이 의욕이었습니까? 교회 건물 하나 사는데 돈이 없어 쩔쩔매고 교인들 집은 다 채폈고 할 데가 없어가 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가 있는데 왜 네가 사람 찾아가느냐고. 그 소리가 딱 들렸는데 한편은 서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충격이었어요. 얼마나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신학 갈 때부터 사람 의지 않고 다 반대해도 나는 이 길로 걸어왔고 하나님만 믿고 찾아왔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직장 하던 거 다 포기해버리고 오직 주의 일 한 길만 가겠다고 다른 사람 신학 가버리고 돈 벌면서 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은 거야.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주의 일 하려면 화끈하게 해야지 싶어가지고 직장 다 포기해버리고 가난의 돈 떨어져가지고 생시급했다 이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막 엎드려 기도했죠. 그래 지금까지 왔고 대구 영신교회에 올 때도 불구하고 은천교회에서 제2은천교회 세워준다고 기다리라고 하고 사례금 다 준다고 기다리게 하는 거 그것도 포기하고 또 한 군데 80명 교회 있고 땅이 한 110평 되는 교회 건물 있는 교회 거기도 있었고 대구 영신교회 있었고 가장 조건이 안 좋은 대구 영신교회 세 가지 놓고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했어요. 어디서든지 제일 빨리 결정되는데 내가 가서 부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 부임해가지고 이제 또 그래 기도하고 왔는데 가장 조건 안 좋고 네가 방어도 온나 세금도 못 내준다. 사례금은 45만 원이다. 그게 전부 다다. 이런데 뭐 내가 뭐 어디 부목사 됐는데 집을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있어야 뭐 집을 얻을 돈도 있지. 아무도 없는데 그래 하는데 하나님 내가 오기가 싫고 형편도 안 돼가지고 그러면은 투표를 했는데 무슨 투표했습니까? 그러니까 시무투표했다 그래요. 그냥 그저 모시는 투표 하길래 그래 내가 목사가 가는데 개척교회지만은 위임투표를 해야지 시무표도 하면 안 된다고 다시 위임투표 해주면 통과되면 내가 가겠다 하는 거야. 그런데요 그 장로님 두 분 오셔가지고 다시 의논해가지고 공동에 또 했어요. 또 나와서 한 분 반대하고 다 통과된 거예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겠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온다하고 여기 왔거든. 그래 올 때도 그랬고 신학교 들어갈 때도 그랬고 다니면서도 그랬고 한 번도 사람 의지한 적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떨어지면 기도하고 알아서 하나님 알아서 주고 하겠지. 예, 왔는데 이제 와가 교회를 짓다가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남에게 돈 빌리러 갔구나 이런 생각돼서 내가 너의 종이고 내가 너를 불렀다면 너는 나한테 찾아와야지. 그런데 왜 거기 갔니? 이러잖아. 그래서 회개하고 바로 신평리 시장 지하실에 왔어요. 와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시큰 울면서 기도했지. 서러워서 오는 거라. 돈도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앞이 캄캄한 거예요. 내 어디 뭐 친척 중에 누가 돈 대줄 사람 있나 뭐 있나 아무도 없는 사람이 캄캄하니까 오직 하나님만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참 울다가 나와가 하늘 쳐다보니까 하늘에 빛이 잘했다 하면서 나를 비춰주는 건데 얼마나 하나님 망해도 예수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돈 안 돌아가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숫자가 작고 내놓을 것 다 내놨지만은 이분들과 부둥켜 안고 이분들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거든.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다 돼가지고 여당동 건물을 샀다. 그래서 이런 과정 하나하나 겪고 오면서 내 믿음을 그저 키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다. 담임 목사가 믿음이 져가지고 맨날 쩔쩔매고 걱정하고 돈 안 돌아간다고 걱정하고 이래 살면은 우리 교인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저 봐라 맨날 저 걱정하고 보니까 안 되는갑다. 교인들끼리 막 불안해서 안 걱하겠어요. 그 뒤부터는 일체 막 어려워도 어렵다 소리 안 하고 하나님 도와줍니다. 여기에 진입로도 없어가지고 열려라 에바다 금요일밤 부르고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찬송 부르고 막. 여러분 다사의 진입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하면 교인들은 뭣도 모르고 아멘 아멘. 일단은 이제 뭐 목사 앞에서 끌고 이제 나가니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살 때 돈 좀 빌려달라고. 이자 없습니다. 1년만 빌려주세요. 그랬거든. 교인들 돈 빌려줬는데요. 한 1억을 그냥 돈을 빌려줬어요. 어떤 사람은 2천만 원, 3천만 원. 어떤 적금 깨가지고 나라는 거 자기 손해 보면서 빌려주고 이래가지고 이 진입로를 샀어요. 1억 8천 주고. 그래 전부 다가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죠? 믿음이더라고. 믿음. 아무것도 없어도 있는 것처럼 믿고 안 돼도 될 줄 믿고 죽은 자도 살리는 전능한 아브라함이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태문을 열어줄 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라.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참 목사를 닮아가지고 간이 막 배 밖에 나가. 돈 없어도 그저 걱정 하나도 안 합니다. 전부 다 잘 될 줄 믿는다고 다 이래요. 지금까지 보세요.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다 됐잖아요. 다 됐어. 우리 김석장은 가각하는 게 아니라 노예가 내가 좀 할 때 미안할 정도로 하는데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 다 된대. 안 되는 거 하나도 없다. 아 그래요. 그래 그게 뭐지요? 서로가 믿음을 가지면서 나가는 길이에요. 나도 우리 여러분들과 믿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믿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끝까지 신뢰하고 성령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러 갔더니 누가 있었는지 압니까? 여기 보니까 박수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었고 서기오 바울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었는데 하나님 희한하지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갔더니 거기에 뭐 있냐면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왔다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전도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을 열고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는 거라. 그래서 이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놀라운 거는 마술사 엘루마는 전도 받으면 안 된다고 막 방해를 막 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뭘 했는지 압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주목해서 막 그 마술사 보고 저주했어요. 저주. 이 성경 보면 한번 볼까요? 자 9절부터 자 9절 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고 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보세요. 총독 서기오가 너가 믿는 그 이야기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내게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래가지고 설교하러 가는 거라. 그리 얼마나 좋습니까? 귀에 잡아가 전도를 막 하는데 옆에 있는 마술사가 방해를 해가지고 전도를 못하러 방해를 잡고 하는 거라. 그런데 사울이라는 바울이 그죠?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함이 있고 저주스러운 말이 막 나가는 길이에요. 악하고 괴울한 짓만 하던 이 더러운 인간아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어디 전도한테 가로막느냐고 저주하고 그 대가로 네가 얼마 동안 눈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막 입에서 내뱉어 보는 길의 말을. 그랬더니 갑자기 구름 같은 게 싸고 가지고 이 그 마술사 앞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보세요. 이 광경을 지켜본 누구지요? 서기오 총독 이 사람이 놀랐는 거라. 와, 저 사람들이 전하는 신이 진짜 있는갑다. 그래서 이 서기오가 오히려 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그냥 설교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이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서기오 총독이 눈이 어두워지는 것 보고 구름이 오는 것 보고 그리고 나중에 이 바울이 한마디 하니까 눈 또 뜨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총독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라. 그리 성령이 씻겨서 가는 일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쭉 살피면서 나가다 봐보면은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그죠? 서기오 총독이 이렇게 이래가지고 예수 믿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옆에 반대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뒤로도 가보면은 계속 반대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 자 조금만 더 한번 볼까요? 뒤에 이제 설교를 쭉 하지요. 설교를 하는데 저 밑에 한번 봅시다. 13장 42절 바울 사도가 회당에 딱 들어갔는데 회당장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읽어 놔놓고 누구든지 할 말이 있거든 해보세요 하는 거. 이 말은 뭔지 압니까? 설교하라는 뜻이라. 여러분 우리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이래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하시다가 수요일 밤 같은 주일날 이렇게 오후에 보면은 기도 그 당번을 안 짜요. 안 짜다가 찬송 부르다가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령 인도하는 대로 기도하세요. 이런 말 많이 썼어요.
그러면은 집사고 평신도고 누구든지 성령 인도하면 툭 튀나가 기도를 했어요. 그죠? 여기 지금 그런 상태이라. 성경은 읽어놓고 설교할 사람이 뚜렷하게 옛날에는 없었어요. 없으니까 누구든지 오늘 읽은 이 성경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나오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 충만히가 앞에 나와가지고 설교를 막 하는 거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령 오신 것까지 쫙 이어서 말을 해서 얼마나 사람의 은혜를 끼쳤는지 42절 보세요. 13장 42절 그들이 나갈새 설교가 이제 집으로 갑니다. 가는데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다음 주간에도 또 와서 안식일을 또 설교해도 이거요. 그 다음 주간에 또 이렇게 갔어요. 자, 가니까 44절 봅니다.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되잖아. 그죠? 그 밑에는 또 반대가 일어납니다. 46절에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강했어요. 바울 사도가 또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하여 가노라 하고 48절 보세요. 설교 다 마쳤더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랬죠. 50절에 또 막 핍박이 옵니다. 52절 보세요. 제자들은 그 동리를 떠나면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게 초대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들이 가가지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전도로 갔더니 배 타고 밤빌리아라는 지역으로 오고 다시 그 다음에는 어디입니까? 비두니아 안디옥에 가기가 있었거든요. 안디옥이 그 지역 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바로 위에 안디옥이 있었어요. 그 안디옥 하나고 배를 타고 한 바퀴 돌면 터키 저쪽에 서북 쪽에 또 안디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해가 안디옥까지 지금 왔어요. 여기까지가 그 갔는데 전도하는데 가봤더니 준비된 사람이 다 터시기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할 건 뭐냐면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오늘 하나님이 준비된 일을 하시는 그 사건만 보고 감사한 사람은 또 전도할 수 있고 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안 보고 반대하는 사람이 하는 거 이것만 자꾸 쳐다보는 사람은 아이고 힘들어서 못 가겠어 시험거리 너무 많네 이래야 되거든. 그래 긍정적인 사람은 되는 것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되는 걸 바라봐. 여러분 성공한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책을 읽어봐요. 성공했던 사람은 안 된다는 생각은 아예 안 한대요. 안 된다고 하면 아예 일 시작 안 하는 거라. 된다고 하면 믿고 끌고 나가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 한두 사람의 불같은 열정 가지고 리더십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밀어붙이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되나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열정의 뜨거움에 감복돼서 협조해서 밀고 나온 사람이 있거든.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꿈과 비전 가지고 가슴 뜨거운 사람이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도 되고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내가 도와주마. 그럼 믿고 나가는 거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1개를 교회에 세우는 게 처음부터 그래서 다 세워졌잖아. 그죠? 새벽기도 하는데 했는데 새벽기도 때 와가지고 슬그머니 마을을 끄집어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목표 가졌는데 계속 기도하십시오 했더니만 어떤 사람 그 다음날 아침에 봉투 하나 줬잖아요. 딱 보니까 나는 한 1, 20만 원짜리 넣어가지고 목사님 뭐 수고한다고 쓰라고 준 줄 알았어. 집에 가서 이거 놔뒀다가 아침 먹고 10시쯤 돼가지고 참 아침 오다 교회 가서 그래 봉투 하나 받았지. 그거 뜯어보니까 그 봉투 속에 수표가 2천만 원짜리 들었잖아. 그게 바로 왕성교회 세워진 이유였어요. 그래 우리 교회 아닌 분들이 왔다가 설교 듣고 우리 교회 이런 거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하고 이번에 여러분 그죠? 라오스에도 교회 하나 세운 것도 그분도 이 금요일 밤마다 이 하는 설교를 실시간 예배를 자기들이 듣고 아 영신교회가 뭐 이런 일도 하네. 그 돈 가지고 교회 하나 세울 수 있는가? 전화가 왔어. 할 수 있습니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라오스에 교회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우리 교회에 했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 교회는 아닌
보면은 4-5 가정이 있어요. 좀 2천만 원, 3천만 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데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통해서 역사하거든. 그리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뭐든지 교회에서 하자 그거 달라, 목사 하자 그거 달라, 안 됩니다 소리하지 말고 기도만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서 저기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들어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 없다고 안 됩니다 하지 말고, 내가 못한다고 안 됩니다 하지 말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이러면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큰 믿음 가지고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252장. 우리 이 찬송 부르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저 어디 불까야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게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힘에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성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게 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흘린 피 날 힘에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사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힘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한 땅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신앙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어디가 없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힘에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대할 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된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힘에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지금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게 하기도 예수의 예수의 흘린 피 날 힘에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라 이게 아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대할 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난 주여 불러가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대할 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할렐루야. 예수의 흘린 피라 이게 하고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라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두 손 들고 예수의 흘린 피라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당당하게 주여 세우고 기도합니다. 주여